제목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3절, 7절까지는 양의 비유였고요, 8절과 10절에서 나오는 것은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32절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6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절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아버지를 떠난 것. 죄의 현실은 탕자의 비참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구약에서는 장남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그보다 덜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유산은 대부분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살았을 때 이 분깃을 나눠줄 때는 그 몫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줘야 되는 건데 9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 재산을 나눠주었을 때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그걸 다 땅 문서 뭐 이런 거 다 팔아갖고 그거를 현찰화 시켜갖고 먼 나라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게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을 나는 받기 싫어,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도 나는 듣기 싫어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아버지하고는 멀리 떨어진, 절대로 아버지가 나한테도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곳으로 먼 나라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다 탕진하고 그가 정말 아무것이 없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부자나 그 나라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붙여서 살려고 했을 때 들러 나가서 돼지나 쳐서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들러 나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품삯을 받기도 전에 배가 고파서 그 쥐염 열매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의 현실은 이처럼 이
탕자처럼 이런 현실이 되고 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은 큰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7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는 의미는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의미, 원어상으로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배를 골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남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고 살았던 적이 없어. 또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일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도 배를 고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유대인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빗나가다, 빗나간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란 뜻은 메타노이아, 빗나간 방향을 돌이키다. 우리가 간역이 있으면 10점, 9점, 8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완전히 빗나간 것을 0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역을 딱 쐈을 때 1점을 맞아도 그 원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0점은 완전히 이 원에서 빗나간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죄도 있지만 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 이런 비참한 생활이 왔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내 죄의 결과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방식대로 살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거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건데 그 전에 재산을 다 부여를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창기에게 막 다 넘겨버렸던 그 아들이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발각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라도 그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거가 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남들이 먼저 보기 전에 이 아들을 끌어안고 먼저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소풍을 가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그 운동회를 하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학생 그 무리들 중에서도 내 새끼는 보이잖아요. 내 자녀는 금방 알아보잖아요. 이 아버지도 그 진짜 거지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정말 진짜 노숙자는 저리 가라 한 그 거지 같은 남루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내 자녀는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까 혹시 돌로 치질 이 후레자식아 이러면서 욕하지는 않을까 또 돌로 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먼저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더 안 그래도 미안해서 정말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진짜 내 아버지라 부르기조차도 민망하고 내가 진짜 아버지 품꾼으로 살망정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왔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아버지가 야단치면 맞고 그 야단을 맞고 또 혼내면 그것을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니까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다 이렇게 하고 그 집골로 돌아왔어? 여태까지 뭐 했어? 그 돈으로 가져가서 좀 30배, 60배, 100배 좀 남기지 뭐 하다가 이렇게 그 집골로 돌아왔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잘했다. 그래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께 득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하인들한테 명령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인장방지를 껴주고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너 죄 없어. 아니야. 너는 죄인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옷은 왕족 같은 그런 옷을,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마귀의 종류를 타던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장 반지는 건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신발은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을 다녔어요. 근데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그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그 아버지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저는 따끔하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놈 자식 너가 그렇게 해갖고 달라서 가지고 갔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 까먹지를 말고 그지 같은 모습을 그냥 그거라도 유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갖고 오지. 이게 뭐냐라고 저는 저 같으면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목을 끌어안고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를 거부하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는 아버지 울 안에 있던 아들이었어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탐진하지도 않았어요.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각각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그 분깃을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거나 뭐 없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빗대어서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는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송주 반석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당신도 참석하시오 했을 때 아유 거기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뭐 나는 뭐 그런 종이 아니야? 아유 정말 웃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면 다야? 예배 안 드리면 그러는 당신은 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만 드리면 다야? 아이고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 그게 꼭 하나님의 일인지 점검해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건지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이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는 저 사람을 수근수근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 사람을 정말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거부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당신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 아들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자기의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임을 거부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때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핍박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이 당하고 정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이간하고 질투하고 서로 삼삼오오 짝을 쪄서 저를 왕따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까? 저는 정말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제 인생을 살아왔고,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왔던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성령님께서는 너가 나처럼 침뱉음을 당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찍질을 당해봤냐? 십자가에 못 박혀봤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반문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정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지만 말로 때리고, 정말 실제로 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로 살인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저의 과거를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제 많은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완전 거지꼴이 돼서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내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지내게 해주시면서, 원래는 저희가 3층, 2층 그거를 다 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3층 묵양실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부터 목사님은 찜질방에서 주무셨대요. 쟤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찜질방에서 저 때문에 수시로 교회에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의 그 공간을 제가 뺏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목사님은 찜질방에 그 사람 많은 데서 지내기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씀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그런 건데, 찜질방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셔서, 다른 기도원에 가셔서 또 지내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고 오셔서, 또 저희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지금은 각 단체를 불러서 이렇게 성회를 하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님 혼자, 원장님 혼자 성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365일 쉬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지내게 됨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냥 쫓겨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또 제가 이제 속옷 같은 거 빨아갖고 어디다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제 저 헌금 교타 그 밑에다가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이런 속옷을 집어넣었다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 됐겠어요. 돈을 준비하셔갖고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갖고 집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곳에 지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아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분들,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두 손 듭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용서 못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점차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비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그분들이 미워지지가 않고 아멘.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뭘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집사님 나랑 이거 같이 해요 그러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걸 알아요. 그분들도 체험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이걸 여태까지 해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게 오히려 사랑이 돼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마다들의 그 경험을 보면서 저의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이 마다들과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결심하며,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마다들 같은 행동을 했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그 길을 다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란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말씀하셨고,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마다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페르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15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에 진짜 탕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정말 진짜 탕자인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돌아가지 않는 탕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유로 실수 많고 허물 많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복음은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완전한 자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 죄를 죄로 갚고 눈은 눈, 이는 이로, 손을 도적질한 자는 손을 베고 눈은 눈을, 이는 이로 갚되 이렇게 갚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죄를 깨달은 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 비유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된 자를 만지면 부정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그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자를 씻기고 또 여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이를 나을 때까지 상처를 낫게 약을 발라주고 낫게 해도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여비를 줄 테니까 또 여기가 모자라면 그 내가 돌아와서 여비를 더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비유를 하며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하나님,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 죄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왔을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그 자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저러고 하고 떠났대. 근데 뭐하러 다시 왔어? 아이고 왜 더 그냥 세상에서 살지,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그를 돌아온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다시 양육하여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